초신자들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원점으로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결국에 이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로 통해서 그래요. 이런 시험거리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침체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섭게 달려들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들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있어서 놀랍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되어졌던 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야, 놀랍구나.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더라.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한 번도 문제가 없이 그냥 쑥쑥쑥 잘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면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죠? 고난 학교를 나와야 돼요. 고난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여러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란 비록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는, 전진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사단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소리내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다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 가만히 몰래 들어와요. 이 사단이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가만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것처럼 늘상 생활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다 고춧가루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개종한 제사장들로서 아직도 구습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로부터, 아니 이 제사장들도 구습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준수에 고집하는 바리새인 성도들이 오늘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유대주의자가 있었고요. 소위 할례당이라는 그 불리는 자들이 있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구습에 얽매였고, 율법을 준수하는 고집하는 바리새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가 있었고,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고, 도대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저들은요, 사도들의 명도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만히 내려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동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실로 하나님의 시험하는 행동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매지 못할 맹해를 메우는 가혹한 저사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매는 걸요? 자기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누구한테 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다시 무엇으로 가게 만들어요? 율법의 종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괴롭게 하며 마음을 의욕에 빠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의 의욕에 빠지게 하는 행동, 마음의 의심을 생기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단의 행동이에요.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교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신학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학이 무슨 필요 있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교리와 신학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로교단이냐 순복음이냐 성결이냐 각 교단들이 다 생겨나는 이유가 이 교리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점의 색깔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위 사람들과 심한 견해 차이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견해 차이 때문에, 이견 차이 때문에, 간단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때문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바로 이 견해 차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단순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 인간관계 갈등이 거의 90%가 뭐라고 하죠? 다름 이 견해 때문에 90%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두 사람만 모여도 뭐가 생긴다? 견해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은 모여도 나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만 모이면 딸이고 아내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나와 다른 사람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 안 생기시는 분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지상에 생명을 안고 있는 분은 모든 분이 갈등을 갖고 있어요.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자식의 관계라 하더라도 이 견해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랬대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틀이래요. 여러분, 조등기가 살아온, 지금 49년 동안 살아온 그 틀이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에 계신 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 되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많은 상담자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틀이에요. 생각의 틀이에요. 내가 그동안 온 생활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내 나름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 틀 속에 갇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화가 있고, 집안의 문화가 있고, 지역적인 문화가 있고, 국가 간의 문화가 있는데 세대 간의 문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근데 15장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공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공회. 지금 모든 이 공회가 모였어요.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15장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에 최초로 열린 이 공적인 회의가 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공적인 회의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들은 회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오늘 또 살펴봐야 돼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의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이 회의 방법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물론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법입니다. 세상에는 법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기가 무엇입니까? 형식만 남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 예배를 드리는 형식, 설교하는 형식, 교회 나오는 형식,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모든 게 형식에 짜여진 프로그램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자꾸 예수도 성령도 좋은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해보면 한참 우리가 듣다 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고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잠깐 듣다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은혜도 은혜지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지만요 다시 율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불안해집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게 되고 뭔가 이 율법에 어긋나면 뭔가 조금 찜찜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리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 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교리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이 이상한가요? 교리로 믿는 사람 모든 걸 법으로 따져요. 모든 걸 잘라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완전히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교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토록 중요시하고 있어요. 우리 풍속과 문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신앙과도 전혀 관계없는데 그저 과거의 경험인데 문화일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보수가 아닌 신앙적인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보수가 되어야 돼요. 신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전통적인 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문화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남은 평생을 아름답게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과거의 전통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교리에 수많은 그 율법에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개 토론함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무슨 일을요? 무슨 일을요? 이 일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 지금 긴급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그 대표자들은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또 7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엄청나게 회의가 있어서 변론이 엄청나게 수도 없는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덮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간관계로
생각하면서 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과 신뢰와 지혜와 용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예입니다. 성도는 한 피 받아 한 번 이런 신령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당파가 나뉘어서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서로 비난한 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모교회로 찾아와서 전체 총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총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15장 2절을 보니까 뭐라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하여 6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이 일을 의논하여.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 모이는 건 잘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일을 논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까지 끌어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총회하는데 왜 나중에는 싸우느냐 이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총회, 보수교단에 어떤 총회도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다 난리. 국회의사당에 막 뭐 던지고 하죠? 그런데 총회도 난립니다. 가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다 던지고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만을 정말 필요한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그 부분이 섞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고 던지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일을 의논했다는 것을, 그 일만을 의논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안 그럽니다. 1년, 2년, 3년짜리 묵은 듯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 쌓였던 거, 그것까지 다 끌어다가 좋은 기회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따발총처럼 막 다 쏘아대어 버립니다. 그러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큰 견해의 차이가 나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고 끝나는 판인데, 굉장히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느냐 갈라지느냐 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는 법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풀 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구나. 그 문제만, 정말 문제점만 봐야 되는데 주변의 것까지 다 따라와서 괜히 군더더기가 붙다 보니까 안 할 말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모였다가 다 시험 들어서 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뭐랍니까? 다이로우는 거예요. 다이아로그.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의 정신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흘러가지 않는 물은 뭐라 합니까? 썩기 쉽다 그러잖아요. 환기를 하지 않는 방은 공기가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폐쇄적인 생각, 폐쇄적인 정신을 이제 어떻게 돼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우리 도우슨 트로우만은 한 직원이 찾아와서 다른 동료 직원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평했던 이야기들을 당사자를 쌍방에 두 사람을 다 불러다가 마주 보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야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제가 본인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요
이 도우슨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요, 남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옳은 이야기예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곧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야기겠지만 제 자신을 굉장히 한번 살펴보게 되겠어요. 모든 부분이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저한테 엄청나게 더 오는 거예요. 어니스트 니스는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도요,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대요. 이 말이 더, 문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말도요,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요, 말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고 그 말 속에 뭐가 있더라? 온기도 있더래요. 말이 어떻게 돼요? 냉기가 팍팍 박아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듯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요, 말 속에 아름다운 꽃처럼, 또 어떻게 돼요? 색깔처럼, 또 우리가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추웠던 사람이 따뜻해져야 돼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됨을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이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요, 갈등이 계속 생겨요. 이야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수많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디모데후서요, 저는 2장,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2장 23절, 24절, 25절, 26절을 제가 쭉 보면서 거기서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짚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다툼이 일어나더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말을 많이 하고 변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에서 다툼밖에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딱 이 말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계속 저한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변론을 벌이래요. 다툼이 일어난대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데요.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창한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아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그게 뜻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잘 참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잘 참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그냥 심어놓고 그냥 뭔가 결과를 열매까지 따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보다도 제가 더 바빠요. 그러니 일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24절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참으며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의견을 목사에게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교리 자체를 반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참아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통제가 안 돼요.
저에게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견해 차이,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화가 다르고 집안의 문제가 다르고 지역적인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둘만 모이면 문제에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진호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원 안 하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아멘. 우리에게요, 견해 차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인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판단하고 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지만 문화적인 거, 안 그러면 사소한적인 거,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괜히 목숨 걸지 말고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견해의 차이가 왔을 때 우리 신앙적인 문제가 인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개인적인 문제인가 이 문제를 잘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요, 이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오늘 7절 다시 사도행전 15장 7절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수많은 언론의 그 언쟁 그런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는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 편에 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어떤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가 옳은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청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내용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음식을 먹었어요.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애식에 뭐가 되었더라? 유혹이 되었더라. 지금요, 이 베드로는 그냥 자유함 속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누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요? 사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뭐 했더라?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됐더라. 그래서요, 이 외식이 좋습니다.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외식에 바나바도 유혹이 됐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유혹이 올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가 노출되어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는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2장과 같이 연결해서 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많은 문제를 지금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과의 사건을 계속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자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 그러면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에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더니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입을 싹 닦은 거예요. 뭐 안 먹은 거? 고기 안 먹은 것처럼 싹 뭔가 한 것처럼. 왜냐? 바리새파들이 들으면 보면은 분명히 뭐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책박 잡을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는 쑥 은밀하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다 알고는 베드로를 뭐합니까? 책망한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과는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입니다.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를 그것도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면책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할례 문제, 식사 문제, 공동 식사의 문제. 이것들이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동의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맞서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요? 오늘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시 사도행전 15장 7절로 돌아와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부분에 그렇게 책망했던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 교인과 바울과 견해 차이에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친해서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지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면 남이 틀렸다고 얘기가 되고 내가 안다고 하면 남이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 말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8절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많은 변론이 있고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전에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뭐를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변론적인 의도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가고 있냐는 거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라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다? 나 베드로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다. 나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전적으로 전해진 것이다. 택함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뭘 주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뭘 주었다? 성령을 다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방인에게는 안 준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한쪽만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주어 둘 다 줬어요. 이방이나 모든 부분에 다 줬어요. 우리는 이 부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고, 이 초신자든 이방인든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바로 신학의 근본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뭐가 필요가 없다? 할례를 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우려 드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나도 지금 멍에를 매지 못하고 감당 못하고 있다. 나도 목사지만 이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열악한 부분인데 왜 너희들도 지키지도 못하고 나도 못 지키는 이 멍에를 지금 누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이 멍에를 먹여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할례를 거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라고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에 죄밖에 없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애써 보다가 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은 결국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기 전에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낙오되고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매지 못하는 거,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찌 믿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 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단체나 어떤 가정에서나 그 안에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요. 앞에 전에 갈라디아서 2장 보셨죠? 지금 그런 모든 부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감정 섞여서는 안 됩니다. 너 이놈 잘 만났다. 지난번에 내가 그 의견 냈을 때 나를 반대했지. 이번 한번 당해보라. 이러면 그 집안, 그 단체 큰 문제가 생기고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단의 수에 말려든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너 전에 한번 이런 말 했지. 한번 두고 보자. 기회 잡아가지고 꼴털이 한번 우리 한번 그러잖아. 이렇게 하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단이 마귀가 장난하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무엇을 결의했는가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무엇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이냐 할례냐 뭐가 어떤 이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 속에서 저희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저희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나 율법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와 다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았고 다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에 끝에 말을 듣더니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군가와의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수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을까요? 왜 누구를 향한 마음이 풀리지 못하고 여전히 뒤에서 이야기를 퍼뜨리게 될까요? 그것은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내가 내요. 성령으로 그 사단의 계계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과거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식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들을 다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돼야 돼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다른 때보다도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